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마이클 그리피스의 당신과 해외 선교입니다. 이 자료 초반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19세기 영웅적인 선교사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현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짚고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어디든 휙 갈 수 있으니까 외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희미해진 면도 있고요. 네, 그렇죠. 세상이 정말 가까워졌죠. 하지만 저자는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지상대 위임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르심 아래에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뭐 모두 다 당장 해외로 가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딱 선을 긋기는 해요. 대부분은 자기 나라에 머무르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주님은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실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점검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같이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이거예요. 사실 요즘 많은 나라에 이미 현지 교회가 잘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외국인 선교사가 또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죠. 심지어 뭐랄까? 백인 선교사는 흰 코끼리 아니냐? 그러니까 좀 쓸모없는 존재 아니냐는 그런 냉소적인 시각까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몇 가지 근거가 좀 흥미로워요. 첫째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 종교개혁 때 독일이나 스위스 도움이 있었고요. 웨슬리 형제들도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또 북미 IBF 운동 시작에도 영국 학생들이 기여했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어려울수록 외부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역설적인 지적도 하고요. 아, 그건 좀 의외네요. 보통은 현지인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때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지인들의 호기심을 끌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 쉽게 얻기도 한데요. 일본 거리존도 예를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기존 교회를 돌봐야 하는 현지 목회자들과는 달리 외국 선교사는 시간이나 자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이점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모든 족속에게 가라 라는 명령이 꼭 서구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북미로 갈 수도 있고 또 아시아 사람이 유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는 모습 자체가 이 분열된 세상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국처럼 여전히 복음이 더 많이 필요한 곳도 많고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계속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필요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나 다 그 역할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나는 적임자인가? 이걸 던집니다. 기본적인 건강 문제, 예를 들어 낯선 기후나 음식에 적응하는 거, 또 긴 사역 시간을 견뎌내는 거, 이런 것부터 고려해야 하고 또 가족 상황, 부양 책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당연히 있고요. 정서적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익숙한 모든 걸 떠나서 겪게 될 그런 문화 충격이나 외로움, 또 가끔은 이유 모를 두려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견뎌낼 수 있는 뭐랄까 정서적인 탄력성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혹시 정서적으로 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런 환경이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아주 솔직하게 언급하고요. 지적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 선교지에서도 귀하게 쓰이겠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 따뜻한 성품이나 실제적인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진실한 관심 같은 거요. 이런 게 지성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게 묻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스스로 뭔가 예를 들면 기도 모임이던 성경 공부던 이런 걸 좀 시작하고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솔선수범의 경험이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기서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이나 환상, 아니면 마음에 확 와닿는 어떤 특정 성경 구절 같은 거. 이런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요. 개인의 어떤 내적인 확신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바로 공동체의 인정과 파송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런 객관적이고 외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꺼이 보내려고 하는가? 이 질문이군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혹은 선교단체의 판단 같은 거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데 중요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선교단체들도 지원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하거든요. 저자는 이걸 마치 약혼 기간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약혼 비유 재미있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소명감, 마음의 이끌림 이것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필요성, 그리고 나 자신의 적합성,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나 선교회의 확인, 이런 여러 요소들이 다 함께 맞아떨어지는 이걸 저자는 누적적 인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결국 해외 선교를 위한 부르심이나 준비 과정이 국내에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거랑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 뜻을 따르는 원리는 같다는 거죠. 맞아요. 나는 필요한가? 나는 적합한가? 또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자가 데이빗 벤틀리 테일러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진정한 부르심이란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연속적인 의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특정한 길로 계속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깊은 확신인 거죠. 그 길이 해외든 국내든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자료는 주로 해외 선교라는 맥락에서 쓰였지만 여기서 제시된 필요성, 적합성, 그리고 공동체의 인정이라는 분별의 원칙들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할 때도 똑같이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